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지기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이래요. 이 문지기가 양을 이름을 불러서 하나씩 오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단순히 그게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그냥 이름을 알고 있는 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거는요, 관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관심의 시작은 내가 저 영혼을 생각하고 있고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달하기 원한다는 시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그냥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그냥 성만 따서 이 집사, 안 집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름을 중요시 해야 하고 여러분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좀 멀리 갔다면 이제부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죄송한데 성함이 아니면 그렇게 안 부르시면 이제 명찰을 달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이름을 서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본문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바울이 함께하고 관계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때로는 바울이 자매, 형제, 종, 성도, 후원자, 동역자, 교회, 첫 열매, 친척, 감옥에 함께 갇힌 자,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16장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만 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인물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다면요, 여기에 없는 모양도 사실은 있죠. 예, 여기에는 좀 좋은 모양만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아프게 하는 자, 나를 낮추는 말로 나를 모욕감을 주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 이러한 모양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관계를 가질 때 나를 좋아해 주는 자, 나를 사랑해 주는 자, 나를 위해 주는 자와만 함께 했다면 이제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없이 여기는 자에게도 저희가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만난다면 우리의 복음이 멈춰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그러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교류하기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이 될수록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요즘 세상에서는, 요즘 가치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많은 사람 알아봤자 피곤하기만 하지. 만날 때마다 돈 들지, 힘들지, 시간 뺏기지, 내 체력 소모하지. 이게 뭐 유익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지금 관계한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은 더 풍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만났을 때 나는 시간 낭비야, 돈 낭비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 속에서 그들과 짐을 지고 법을 성취해서 그들을 섬겼을 때 돌아오는 그에게 오는 축복은 굉장히 폭이 넓고 더 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계일수록 그 축복의 방식도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까지만 한다면
세상의 사교 모임과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 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제, 자매, 친척, 동역자, 후원자 이러한 관계들이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의 명칭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2절에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고 접대하고 환영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냥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나의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자, 예수님 안에서 개종한 자, 세상 속에서 개종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먼저 개종한 자,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죠. 예.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예.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자, 10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서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문안을 하는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먼저는요. 주 안에 있는 자들부터.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너무나 수고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이렇게 행사가 많고 뭔가 많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 안에서 그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13절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14절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이렇게 지금 그냥 관계가 그냥 형제 자매였고 그냥 친구였고 그냥 동료였던 그들의 관계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계로 깊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진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때문에 돈을 써가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친구, 형제, 자매, 동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예요. give and take가 너무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가 이해타산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게 들어간다는 건 저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를 핍박해도 나는 주 안에서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가치관이 우리 때문에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갑니다. 굉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자, 그 관계가 이제 그냥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름을 불러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면 그 평범한 친구, 자매, 형제 관계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전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있는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와요. 그와 관계된 교회가 변해요. 교회라는 건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5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 집에 있는 교회까지 지금 영향력이 뻗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출한 제자는 12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 12명의 제자가 오늘의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한 명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이렇게 교회로, 공동체로, 그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거죠. 14절에도 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르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까지 문안하라. 15절에도 맞죠? 제가 안 보여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문안하라. 어마어마한 확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로마 교회 했을 때 우리는 그게 로마 교회 한 교회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몇 개, 지금 여기 있는 교회만 3교회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들인 거예요. 로마 교회들. 그만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작게 시작한 그 관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에서 능력이 퍼져나갈 거라고 우리는 처음에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너무 간단하게. 예, 이름을 우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이 2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베베, 그리고 부부예요.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예. 베베를 지금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교회 일꾼이고,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정식 집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집사의 역할에 또 합당하게 자비의 사역을 충실히 이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한 그 부분이 있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고 난민을 받아들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방문하는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집사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베베를 보면 남편의 언급되지 않아요. 과부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의 존재가 조금 미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로 임명이 되었고 굉장히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후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베베가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능력을 단순히 그냥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다 드린 그런 섬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찬을 하죠.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안부하고 함께하고 관계하기 시작했던 그 처음에 그냥 자매였던 그녀가 자매에서 이제는 그를 후원하는, 그를 보조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정말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짐을 지고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베베 같은 동역자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어떤 지금 사람을 언급하냐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할 땐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남편을 한번 쳐다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을까요? 니엘이 여친은 니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바울은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를 살린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만약에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바울이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사로 시작했던 안녕하세요, 무난 인사가 그들의 평범한 여러 가지 모양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로 바뀌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이제는 더 깊어져서 함께 동역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우리가 진짜 성경을 배우고 매주 주일 참석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거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함께 동역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그게 교회죠. 예, 교회가 함께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공동체. 저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요, 굉장히 칼같이 자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관계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16장에서의 이 바울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에요. 그죠?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1차 선교 그 여행을 갈 때 바울이 누구랑 갔어요? 바나바랑 마가랑 같이 갔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 안 가. 나 다시 갈래. 그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바울은 굉장히 열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2차 여행을 다시 떠날 때에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안 돼. 한국 성경에는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언급이 되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는 논쟁이 심히 날카로웠다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졌고 그들은 결국 그 논쟁을 서로 화합하거나 이렇게 절충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헤어지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그만큼 바울은 그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관계적인 것에서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반대로 관계적인 것에 굉장히 능숙했어요. 오히려 그의 달란트는 관계적인 것에 있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온전히 사도들의 모임 속에 들어올 수 있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도들은 사울을 배척했었죠. 그죠? 결국 지금 바울의 바뀐 모습은요, 그 역시 관계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를 이제는 그가 많은 사역과 많은 연륜을 통해서 깨달은 거겠죠.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다 잘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때 바나바의 말이 옳았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마가를 좀 심하게 다뤘구나. 이해해 줄 수도 있었겠구나. 아직 어린 청년이고 아직 부족한 사람을 헤아려주고 그와 함께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도 있었겠구나. 그가 나중에 그것을 받은 거죠. 결국 그가 짐을 지면서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이제 이러한 너그러운 면이 축복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 관계를 하면서요,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여러분에게 풍성해지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 사람들의 나쁜 것도 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상대방의 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버려주잖아요. 네. 내 모습과 저들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버려주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죄도 함께 버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좋은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어쩌. 이렇게 함께 하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바울이니까 바뀔 수 있었죠.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내성적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자리에만 있는 아이. 예. 밥을 먹을 때 점심시간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 밥을 먹잖아요. 전 그걸 못해서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뒤돌아서 먹고 그럼 그 정도는 같이 먹어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가서 밥을 먹지는 못했어요. 선생님이 뭘 시키면 얼굴부터 시작해서 귀까지 다 빨개져요. 그리고 말도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신목사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그 시절에 초등학교 때 KFC를 가면 그렇게 저한테 주문을 하라고 나한테. 근데 그 주문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서 있고. 싱가포르에 유학을 갔었을 때도 영어로 주문해야 그렇게 내성적인 애가 영어까지 하려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를 한동안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요. 치킨 라이스였는지 뭐였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똑같은 거를 계속 몇 번을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내성적인 게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관계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 내 성격으로는 안 되지. 내 성향은 안 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됩니다. 왜요? 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안 믿어요. 근데 정말 지금도 사실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 설교 전도사 때 했을 때는요, 고개도 못 들었어요. 앞에 눈 마주칠까봐 앞도 안 보고 그냥 원고만 계속 끝까지 다 읽고 그냥 내려갔었어요. 정말로. 근데 나이가 들고 청년이 돼서 그 내성적인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저들과 관계에서 이로운 부분만 있다면 조금 관계하고 약간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과정 속에서 그 신학교를 호주에서 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아, 그렇게 훈련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났었죠. 저는 이제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 이렇게 저는 또 내성적이고 불편한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첫 해부터 저를 다 아는지 인사를 항상 해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근데 인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꼭 이름까지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안녕, 담비야. 이렇게. 하이, 담비.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데 아주 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해를 그렇게 버팅겼어요. 근데 둘째 해에도 그렇게 다니기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외워서 불렀더니 이제는 그분들이 너무 친구들이 좋아하면서 한술 더 떠서 오, 그래, 근데 오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까지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해에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그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저도 어떻게 지내? 물어보고 함께 기도할 제목 있어? 그래,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러는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되겠죠. 여러분 성향이라고 제 성격입니다. 이렇게 도망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이제 안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부를 물으실 때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안부를 물으시고 그 안부를 물으신 후에 어떠한 대답 속에서 함께 그럼 중보해 주시고 그러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사교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테두리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우리가 먼저 죽어야죠. 그들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 안인가를 그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거부하신다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가질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누구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죄인이어서.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회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도망 다녀야지.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지금 모든 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꼭 혈육이 아니어도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 안에서 자매와 형제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또 다른 관계를 연결하면 이제 그게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 교회가 모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베베와 이 지금 부부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이제는 저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죽을 수 있는, 희생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